11월 23일 화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풍요로운 삶의 역설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역설입니다. 샬롬. 어제는 빌라델비아 칭찬만 받은 교회,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버둥치며 최선을 다했던 교회,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작은 능력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지켜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면, 오늘 말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이고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빌라델비아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만족해하는 교회에 대해서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에 맞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크고 작음, 결과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습니다. 능력이 크고 작음을 떠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가, 크다면 크게 최선을 다하고 작다면 작게 최선을 다했는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였는가, 발버둥 쳤는가, 간절함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앞부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가워야 한다, 뜨거워야 한다, 미지근한 게 뭐가 나쁘냐, 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큐티책 뒷부분에 설명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지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역 인근엔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물줄기가 그 라오디게아계로 좀 흘러내려오면서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책망하시는데,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게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상상해 보건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들이 그 미지근한 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분명히 본인들의 편지를 받고 읽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었구나. 아무 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연약하고 돈도 없고 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연약하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얼싸안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온몸이 굳고 뜨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는 그들에게 쓴 편지지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쓴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몸이 굳고 찔리십니까? 뜨끔하십니까? 혹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면 오히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더더욱 더 맞다라는 거예요. 한번 뒷부분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큐티의 제목을 풍요로운 삶의 역설이라고 정했는데요. 풍요로운 삶이 더해질수록 영적인 가난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풍요로운 삶이 더해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이 더해질수록 영적인 가난함이 생기고 예민함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흘려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뒷부분을 잘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너희는 부자고 부유한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정의하는데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뒷부분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십니다. 풍요롭게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졌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의 만족도는 너무 높아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풍요롭고 잘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기준, 예수님의 풍요로움의 기준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얼마나 내 욕심을 내려놓는가 하는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가? 얼마나 이웃들과 나누는가? 등등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게 있다면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있는 거고 이게 있다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이 책망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미 잘 살고 있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따뜻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괜찮은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야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런 찔림도 없으십니까?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하다 남은 것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 내가 즐겨야 하는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것, 내가 써야 되는 것, 시간, 물질, 건강 다 쓰고 남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괜찮습니까?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 정말 괜찮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삶만 풍요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이 편지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뉴송Y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찔리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찔린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냅시다. 토하여 버린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데 토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말라. 그것을 나에게 분양하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미지근함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냥 말만 하고 내 삶은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렸냐면요,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다리 저는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고, 찢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돈이 안 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 뭡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마지막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우리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고 뉴송Y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뜨거움은 없었고 내 기도 제목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삶은 풍요롭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있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두 눈을 뜨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뉴송Y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뜨거움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움 단순히 회개합니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